12장 14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사례자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 뺏어오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그걸 가져 사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시며 말하사대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라 하시고 그는 먹음에 참도 이와 같이 하여 말하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오늘 너희를 위하여 묻는 것이라. 그러나 너와 나를 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세상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본데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만찬의 의미, 최고의 만찬을 남겼던 그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부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6월절 만찬 혹은 성만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9가지를 내렸지만 바로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뭔가 하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첫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의 그 기둥 설주와 문의 바닥에 있는 턱 인방에 그 피를 바르면 그 첫 아들이 첫 새끼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런 말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애굽의 첫 태생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첫것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바로 장자의 죽음, 그것이 있은 다음에 바로가 너무나 이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나가라고 하는 게 너무 급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 먹는 음식이 양고기와 또 쓴나물인데 그 떡을 먹을 때는, 빵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 양고기와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대대로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마디절자에서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인방과 설주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혹은 무교절이라고 해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 때의 바로 그 사건, 유월절의 그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최후의 만찬, 바로 그 자리가 그 바로 출애굽 때 그 유월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제자들과 나온 이 최후의 만찬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만찬에 담겨있는 약속, 의미,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성도로서 혹은 교회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향하신 이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약속들을 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만찬을 통하여서 하는 예수님은 여기서의 잔치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잔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표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였다 말씀하세요. 간절히 원하였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이 6월절 만찬을 6월절 절기 때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시간보다 하루가 빨랐어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흘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굽는 것이죠. 그래서 양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준비했다가 밤이 되면 같이 이렇게 온 식구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그 양고기가 빠져 있는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그러면 양고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날 주님께서 아침 6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바로 그 시간, 그 타이밍을 맞추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일 있을 바로 그날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목요일 저녁에 양고기가 빠져있는 가운데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 6월절 만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없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상한 말씀 같은 말씀 드렸죠. 또 1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제는 이 6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떡을 먹지 않겠고 이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출애굽에서 시작됐던 그 6월절의 의미는 이제 주님 내일 있을 그 주님의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양의 고기를 잡아서 먹거나 양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이제는 주님께서 더 이상 먹으실 이유가 없고 마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은 이 땅에서 있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혼인잔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신부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공수 즐거워하는 그 페스타, 그 거대한 잔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6월절 만찬은 지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서 그 6월절을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이루게 될 것은 더 이상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모든 백성이 참여하게 될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마지막 자리를 지금 주님이 주관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생화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 앞에 신부처럼 아주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 잔치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또
마음의 엉덩이들과 삭들을 씻음받게 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기쁨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고 고난의 자리에서 지하들고 나누는 그 마지막 만찬이지만 주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풍성한 어린 양의 호린잔치, 그 호린잔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들어갑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어요. 지금의 식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고 지금의 이 염려와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평안과 기쁨이 있는 바로 그 잔치자리, 그 잔치자리가 너희들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사용하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그냥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것이 장차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언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자리에서만 성찬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성찬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의 식탁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성찬의 식탁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서로 가족들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또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를 기도해주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되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렵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식탁 자리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밥 먹을 때 어려운 얘기 꺼낸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 나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밥 먹는 동안에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면 밥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얘기를 들어주면서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먹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는 막 밥을 퍽퍽 퍼먹고 막 이렇게 어떻게 이런 김치를 이렇게 해요? 당신의 손 얼마나 많이 탔기 때문에 김치가 금치로 바뀌는지 너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막 그 김치를 막 퍼먹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내 아내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자신이 해준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게 목스럽냐? 이렇게 잘 먹고 있지만 가장 먹고 있지만 너희들은 진짜 잘 될 거야. 정말 진짜 엄마 해준 음식이 맛있지?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되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정말 그 자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식탁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신 식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의 만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의미, 약속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19절부터 20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19절 20절 말씀 시작.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면 가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뒤에 잔도 이와 하여 가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바로 그것이 옛 언약의 내용이었죠. 제사장은 범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온 소와 양과 염소와 새의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자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는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러면서 또 대제사장도 또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도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또 황소의 피를 받아서 그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펴고 있는 그 시은소, 그 위에다가 그 피를 붓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부어지고 제사장의 생명이 온전하면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 바로 그러한 절차가 옛 언약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은 한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이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소가 좋은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소에 다가가면 갈수록 짐승들의 죽음과 짐승들의 피 흘림이 너무나 이렇게 처절한 그곳이 성소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으로 칠을 하고 금으로 부배를 하였지만, 그 성전으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것은 짐승들의 울음과 죽음과 피 흘림, 그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바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한 제사를 다 종결하는 것이었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의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신다는 의미 그보다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인원이 많으니까 떡을 나누어서 잔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부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잔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서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피를 마시고, 또 빵은 각자가 떼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이쪽 저쪽으로 옮기기도 하시고 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떡을 나눌 수 있고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같은 한 잔을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한 자리가 바로 그 성만찬의 자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곳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이에요. 너든지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이제 예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을 갈았을 때 그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죽음의 사자가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얼마나 똑똑하냐, 어리석으냐, 얼마나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는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전까지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저녁에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앞에 묻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피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격의 고백이, 그 기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것은 아직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국에는 지금 세월호라는 배가 지금 바다에 이렇게 지금 빠지게 되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 가족이 있는 분들 있다면 양해하세요. 저는 그 소식 듣지만 혹시 여러분들 정말 그 소식 들으면서 이렇게 막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그래서 막 교회 와서 막 철야 금식하고 막 이런 분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런 분이 없다 해도 우리들 가운데 별로 뭐 그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그런데 혹시라도 그 배 안에 만약에 제 아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제 마음을 막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안에 사람들을, 영혼들을 건져주세요 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강단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제 아내만 아니라 제 아이들 셋까지 다 그 배에 타고 있다. 와, 그러면 막 철야하고 금식하는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주여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은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소식이 나와 연관되어 있고 내 가족과 내 아이와 심지어 내 자신에게 연결되어진 그 소식이라면 또 그 소식에 대해서 둔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럴 리는 없지만 큰 마태가 됐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소식이 저한테 전화로 왔다. 그러면 아마 제가 나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나중에 갈게요 이러면서 그냥 그걸 미루고 있지 않을 거예요. 어디죠? 그리고 지금 어디예요?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차가 없으면 뛰어가는 것이에요. 아내와 함께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마치처럼 막 뛰어다니려고 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식은 나랑 결코 뗄 수 없는 그런 소식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건, 6월절 만찬에서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소식이 정말 내 영혼에 들려오고 내 가슴에 들려오면 그건 정말 내가 결코 잠잠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감격과 기쁨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하나님께 살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의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떠나가지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울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 본문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냥 이 6월절 최후의 만찬만 지나면 좋을 텐데 반드시 이 최후의 만찬 속에는 유다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어요. 21절부터 23절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노라.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일까 하라. 이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에는 사복음서 모두에게 가는 유다의 사건이 이 성만찬 사건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만찬 속에서는 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그 가룟 유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그 만찬 가운데 밖으로 뛰어나가요. 여러분,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떡을 먹는 그 속에는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같이 드러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 속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회방이 있어요. 내가 이런 좋은 마음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찬은 그 속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거룩을 지키려는 싸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는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려는 그 싸움, 이런 싸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찬에 나가서 주의 떡을 받고 주의 잔을 받을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정말 거룩한 잔 앞에, 거룩한 떡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한 자들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의 그 혼인잔치, 바로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속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잔치를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룩한 이 전투, 이것이 이 주의 만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약속을, 이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격려하며 살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의 성찬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은 은과 금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과 피로 받은 그것,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감격을 잃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길 가운데 회왕이 있고 방해가 있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직한 발걸음으로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예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거룩한 싸움 가운데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히기 전날에 축사하시고 잡히셨던 그 성만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